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리우 올림픽 여자 양궁 종목에 출전해서 극적으로 이관 왕이 되어서 유명해진 장혜진 선수가 인터뷰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려서 보기 좋고 기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가운데서 첫 번째인 거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본문에 나오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산, 마운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으심에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때 큰 무리가 여러 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말 못하는 사람도 올라. 그리고 무슨 장애인지 밝히지 아니했으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산을 오르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합니다. 혹은 업어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산을 오르기 전부터 평소에 이 불쌍한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이 그 불쌍한 장애인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혹은 강권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본문의 불쌍한 장애인들도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스스로 갈 수 없고 가기 어려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 예수님 발 앞에 앉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림 보는 것 같아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장애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들은 산에 올라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본문의 장애인들은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문에서 장애인들의 장애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귀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냥 통틀어서 장애인들이라 하지 않고 장애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장애인들은 평지에서도 다니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한 거 잘 압니다. 시각장애인, 곧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산이 높지 않고 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에 올라가는 그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큰 무리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리고란 말에 좀 우리가 강조를 둬야 돼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장애인들이 산에 올라가 예수님 발 앞에 앉게 된 것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했다면 장애인들이 산에 올라가기 어렵고 아마 올라갈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자신의 힘으로만은 오를 수 없는 산에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앉게 되고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서 한을 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껑충껑충 뛰었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던 이가 눈을 떠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게 됐을 것입니다. 말 못하던 이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맙다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장애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사랑이요, 또 하나는 협력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 첫째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큰 무리들과 장애인들의 믿음이 특별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산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사랑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쳐주실 줄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평지도 다니기 어려운 그들이 산을 올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도 역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장애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장애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맹인을 데리고 가요, 다리 저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여러 장애인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무리들의 사랑이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산에 올라갈 땐 내 몸도 내가 주체하기 어려워서 쩔쩔쩔쩔 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을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본문의 무리들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을 데리고 산을 올랐을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던가요? 대단한 사랑이지요. 놀라운 사랑이지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얘기. 또 본문은 협력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큰 무리들과 여러 장애인들이 합심하고 협력하여 산에 올라가는 거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앉은 것, 서로 협력하지 아니했다면 올라갈 수 없는, 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었지요. 믿음과 사랑과 협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고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시고 구원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힘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바위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승리로 성공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46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곳이 산이든 강이든 빈들이든 집이든 어디든지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찾아가야 합니다.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힘든 것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귀가 늘 방해하고 유혹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다 이겨내야 합니다. 본문에 맹인이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리 저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을 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서로 격려하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자고 전화도 하고 혹은 미리미리 얘기해서 약속도 하고 때로는 신방도 할 줄 알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육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입어서 스스로 교회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신령한 눈으로 보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인도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돌아봐야 돼. 살펴야 돼.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구역장만이 하는 게 아니야. 구역장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다 살펴야 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현실이 교회 나오기 참 어려워져요.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려워져요. 바쁘게 살잖아요. 뭐 꼭 놀아서가 아니라 바빠요.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또 놀러도 다녀야 돼요. 갈 데도 많아요. 교회 나오기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우리 이런 시대 살면서 좀 더 믿음이 나으니까, 좀 더 사정이 나으니까, 좀 더 형편 나으니까 그렇지 못한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돼. 살펴야 돼요. 나 홀로 달랑달랑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누가 왔나 살펴봐야 돼요. 왜 못 왔나 전화도 해봐야 돼요. 혹은 식사도 함께 하면서 격려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제가 종종 숯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숯불의 원리와 같아요. 모이면은 모아두면은 이글이글 시뻘겋게 타오르는데 아무리 타오르던 숯불도 하나씩 떼어서 흩어놓으면은 다 허옇게 꺼지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모여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하나님 말씀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계신 곳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알면 다 갈 텐데 여러분 몰라서 못 가나요? 주님은 교회에 계시지요. 우리 헌법도 얘기하죠. 물론 성경 말씀에서 나온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이 빌딩 건물? 아니지요. 원래 교회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의 모임, 컨그리게이션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둘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린 성도가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찾아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모인 곳에 주님이 계세요. 이 예배당 안에 참된 성도 둘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직장에서 모이면 직장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어디에 가든 그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그곳에서 은혜 주시고 그곳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주님 계신 곳에 부지런히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되 홀로 달랑달랑 오는 게 아니고 살펴야 돼요. 돌아보아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의 희망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이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에요. 이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한국교회의 희망이요 이 시대 교회의 희망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